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니까. 정말로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래요. 우리는요, 자기에게나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진심이고요, 변명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힘들어서, 진짜 막막해서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기도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은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말이고 정확히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말을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하죠. 하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다 죽고 전쟁 가운데 도망친 겁쟁이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막상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걱정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수습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이 생각한, 자신이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몇 날 며칠을 회의해서 만들어낸 그 최선의 방법, 정말 괜찮겠죠?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서로 생각해냈잖아요. 서로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던 이 방법, 이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끔찍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들춰내는 본문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방법과 그 행동을 선택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보다 내 판단이 더 빨랐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먼저 결정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택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니, 네가 생각했던, 네가 행동했던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두면요, 레위인의 첫 사건으로 기브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였고 도망친 남성 600명만 남았어요. 문제는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달아져요. 아,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구나.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전쟁 뒤에 맞이하는 바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신기하게요, 이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때요? 죄는 계속되고요, 아픔도 멈추지 않고요, 형태와 모양은 변했지만 그 잘못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백성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 베냐민 지파가 드디어 뉘우쳤는데,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치고 백성들이 이제 불쌍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없애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누가 심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했대요. 아니,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적당히 죄인들만 심판하시지 베냐민 지파가 전체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 도시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 족속들의 후손들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앞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의 선택도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의롭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누가 나갈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전쟁인데 막상 전쟁이 끝나자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게 왜 하나님 탓입니까?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만물 엄마 원죄설. 이게 뭐냐면요, 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래요. 늦잠 자가지고 학교에 늦어도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래요. 양말이 잘 안 씻겨도 누구 탓? 엄마 탓. 옷이 작아져도 누구 탓? 엄마 탓. 문제만 생기면 누구 탓? 엄마 탓. 그래서 만물 엄마 원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엄마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요. 내가 죄를 짓고 내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연애가 깨졌을 때, 관계가 멀어졌을 때,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사실 그 과정을 잘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경고도 넘어가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한 경우가 많아요. 정작 죄는 내가 져놓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제가요, 수능을 딱 보고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때 제가 3일 동안 울면서 밥도 굶고 이불밭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누구 탓만 했습니까? 하나님 탓만 3일 내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경험하죠.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에 겨우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우리가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요? 스마트폰 했잖아요. 밤 늦게 잤잖아요. 새벽에 자놓고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요. 분명히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멈추지 못했는데 무조건 결과는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많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러지 않았나?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제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봐야 돼 라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걱정들이, 이 고민들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 가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죠. 무조건 응급실 실려간다고 바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술하지 않을 것도 있거든요. 그냥 먼저 판단해 보면 쉬운 것도 있어요. 일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 가면 무조건 복부부터 째고 본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히려 살리려다가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우리의 길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의사 선생님께 진단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진단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일 저녁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칭찬해 볼까요? 잘 왔다. 하나님께 칭찬받는구나. 이 금요일 이 시간은요,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은요, 너무 급해서 기도도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합니까? 회의에 모여가지고 회중이 모여서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기도도 없는 회의, 회개 없는 해결책이 끊임없이 서로 의견을 나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의 문제 해결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방편일 때가 많았고요, 오히려 그 해결책이 더 큰 죄를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요즘 사회 굴러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해결책도 없고 답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에서 이들이 이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지금 이들의 걱정이 무엇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는데 후손을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화가 나서 맹세했어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을 거라고요. 홧김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홧김에 맹세했잖아요.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들이 의롭게 외쳤는데 정작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말, 자신의 결정, 자신의 체면,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민낯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당시에도 말씀하고 계셨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사사시대는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저녁 금요 기도회는요, 이 모든 고민 속에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이 고민과 문제를 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데 왜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여기고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머리를 맞대니까 결국 자신들의 체면과 명예를 해치지 않는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들이 한 가지 묘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기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막힌 아이디어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자, 아마도 기간은요, 학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으로 보더라고요. 이 시기에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 수확의 풍성함을 가지고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요,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실로라는 곳은요, 성막이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납치할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납치당하는 거예요.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납치당한 여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여인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축제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하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들이 찾아와서 하나씩 들쳐매고 납치되어 갑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아마 이 여인들 중에는요, 전쟁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서 우리 가족을 잃고 우리 부모를 잃고 우리 형제를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무시됩니다. 그냥 억울하게 끌려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여기서 그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범죄를 위해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요. 그래, 만약 그들의 아버지나 오라비들이 따지러 오면은 우리가 대신 이렇게 설명해 줄게. 그 설명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절이요. 그 다음 중에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트린 것이 아니요 하고 답변해 주겠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딸을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 저주의 맹세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딸은 납치당했고요, 인생도 망가졌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맹세는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편하자고요, 약한 여인들을 희생시킵니다. 자기들 맹세 지키고자 약한 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자기 명예 지키려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상처의 그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 계획을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사시대를 정확하게 기록해둬요. 좋은 모습이 아닌데도 기록해둡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지혜가, 하나님 없는 아이디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없는 결정이 어떤 일들을 초래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약한 사람이 피해보는 쪽으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요. 복불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말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 희생하겠지.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사역을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아픔을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최선이야. 하나님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결정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은, 우리 애기들하고 더 잘 놀아줘야겠다. 왜냐면 저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바쁘다고 부모님과 시간을 잘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다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들이 다 잘못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은 다 가정 먼저 챙겨야 된다. 가정부터, 그 작은 교회부터 챙기지 못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가정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먼저 챙겨야 돼요. 물론 바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바쁘고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바쁘고 더 힘들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힘들지만 또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요,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든 사역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가정에 그 남편을 만났는데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신대요. 교회만 나와서 하신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얘기해요. 내가 교회는 절대 안 다닌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도 교회도 함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할을 감당해요. 제가 다음번에 만난 분들은요,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얘기해요. 교회 나올 때 일부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도 차려놓고요, 출근시켜놓고 최대한 해놓고 저녁 가기 전에 저녁까지 차려놓는다고.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말 듣기 싫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필요할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쪽 일이 더 중요하다고 다른 쪽 일을 희생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대답이 아멘이 없네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역시 믿음이 좋으셔. 우리 청년들, 형제들도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는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후회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더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항상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차피 가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있을 때 잘해놔야죠.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뿌리가 뭐예요? 사사기에서 내내 말하는 것이 있죠.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익숙한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진단서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하셨고요, 그들이 찾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인생에 대해서 결정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외형은 있으나 껍데기는 있는데 막상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판단도 내가 하고 결론도 내가 내리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왜 위험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느끼면 웬만한 죄도 다 정당합니다. 이건 불가피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고야.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직장이 돌아가고요, 우리의 가정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죠. 정치와 연결된 기독교의 모습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실수하면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건 불가피한 거야. 내가 지지하지 않는 쪽이 실수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도 한 번은 봐줘야지. 사사기 21장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왕이 아니시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 저 뒤로 밀려나고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사사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오늘 사사기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겐 왕이 꼭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사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이어집니까? 어떤 게 이어져요? 룻기가 이어져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왕의 계보를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대오 여러분, 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의 인생의 왕은 누구니? 지금 너를 이끌고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만큼 급한 일은 사실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이다.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만큼 급한 일은
결정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선택보다,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이 저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죄로 갈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자리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이 선택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방법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복의 복으로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져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쉽게 변화시킵니다. 부부가 둘이 싸워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 맡겨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야기하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대답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정말 나에게 묻고 난 뒤에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실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결정한 뒤에 하나님 탓을 한다라는 것. 오늘 이 저녁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리는요, 판단을 멈추고 결정을 멈추고 말을 줄이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